자, 오늘 우리 상고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폐역한 왕. 북쪽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폐역한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죽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주 참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과 또 그 아내를 북쪽 저 시돈 지방의 페니키아의 지방과 혼을 그 나라와 또 혼인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시집 온 여자가 아합에 첨가돼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아주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호와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온갖 우상과 그러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 열지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또 우상 숭배 많은 신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죄악이 3대 4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들 로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함으로 북쪽 열지파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여로보암 그 왕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라고 그러한 국경선이 있었지만 뭐 절기 때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저기 가서 자꾸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 백성들이 이제 본래 신앙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에게로 다 돌아가겠다. 그래서 베들과 단에다 금송아지 섬기고 또 큰 소 한 마리 양 7마리인가 가져오게 되어지면 다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자손이고 또 그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지파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북쪽 여로보암 그 왕은 베델과 달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척을 져야 되고 예루살렘 오늘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러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아주 그냥 몇 대 못 가서 여로보암 가문도 멸절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아합의 가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주 최고의 폐역한 아주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 아주 가장 가증 여기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아주 번창케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합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 다락에서 어떻게 되고다가 자빠졌는지 뇌진탕이 걸렸는지 이게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자기 신하 보고 그랬어요. 야 빨리 저기 에그론의 블레셋 지방이죠.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예물 들고 가서 빨리 달려가서 물러봐라.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죽으려는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병이 어떻게 자빠져가지고 병이 너무 중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불이 나게 예물 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에게 그냥 명령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그 중간에 내려가는 그 사자를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주 고통을 치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 목석이나 우상 같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내려가는 중에 돌아왔어요. 그 왕이 침상에서 보니까 그 갔다 오는 시간이 있는데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중간에 내려가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오더니 호통을 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이러면서 침상에서 왕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왕이 보니까 그 엘리야라. 그래서 종을 59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데 가서 엘리야를 모시러 가랬더니 엘리야가 그냥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가 59장이 군대를 몰고 올라가서 이제 말을 전한 거예요. 왕이시여, 엘리야 선지자시여, 우리 왕이 선지자를 부르니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그냥 뭡니까 저렇게 아주 예의도 없고 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려갈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50명이 엘리야를 모시러 왔다 거기서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그 가서 군인들이 모시고 올 줄 알았더니 소식이 없네. 그래서 또 50명을 또 보냈더니 또 50명이 59장에 가서 또 그대로 전 사람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팀도 다 불태워져 죽은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59장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팀이 불살라 죽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 종이 지혜롭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중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엘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서 넙죽 절을 한 거예요. 선지자시여, 왕이 오라 가시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가서 이 저와 내 50명의 군인을 불쌍히 보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오늘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이 59장이 참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감동을 먹은 거예요. 또 아시아 왕이 이렇게 아주 강팍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 불러가면 엘리야도 또 쫄은 마음이 있거든. 걱정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옆에 있다가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시아 왕에게 그대로 침상에서 내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말았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 영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국민 소득이 4,000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세계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러냐? 사람은 이제 육신에 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러분 기도원이 이런 그 영적인 힘을 뒤에서 아론과 훌처럼 받쳐주고 그렇게 이제 기도원들도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인권이 신권이 되고 말이죠. 물질의 풍요로워서 그 애들 키우는 것까지 나라에서 다 돈을 주고 의료보험도 전 국민 시행이 돼가지고 굳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는 너무 풍요롭고 번영하고 물질 중심이 극도로 발달된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원이 세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렇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의료보험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제대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다 의료보험이 되는 거예요. 또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고치죠. 치료가 되고 암도 연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뭐 기도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성령님의 그 역사는 자꾸 약화돼가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적 부분들이 그 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왔다. 마치 뭐예요?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가지고 데릴라에게 속아가지고 그 감춰야 될 나실인의 그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털 깎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포로가 돼가지고 눈깔 뽑혀가지고 블레셋의 적군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연자맷돌을 이제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탄 마귀는 아주 음흉할 뿐만 아니라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힘을 잃은 가운데 번성하는 자들은 그저 잡신들 받아가지고 그 귀신들 무당들이 우리 목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무당들이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적으로 신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 중직이나 장로, 목사님들이 그 말로는 풍성한 잔치를 하고 이 설교들은 잘 하시는데 여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 권사, 중직들이 이게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자기 어떤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장로, 중직, 권사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을 치러 가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당을.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무당을 만나보니까 무당이 얘기를 해. 나도 전도 많이 했어요. 거기 이제 오면 이렇게 보고서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이러고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내가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만. 원주에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주 그냥 유명한 무당이래. 엄마는 개종을 못 시켜가지고 무당을 하는데 늘 아들이니까 영적인 것이나 직분을 떠나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늘 그 엄마가 자랑을 한대. 야 아들아, 요즘 나한테 목사들이 와서 많이 기도받으러 와. 무당이 원주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받으러 오는데 야 장신대 그 졸업생 그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기도받아. 그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걸 교회를 접어야 되나 계속 진행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노회장 또 선배 목사님들 가서 찾아가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서 이제 걸쭉하게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되죠. 내가 교회를 더 해야 될까요? 또 교회를 이제 접어야 될까요? 그럼 따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같이 한 달 동안만 기도해보자고. 한번 20일 작정 기도해보자고. 시원한 대답을 안 주는데 당장 뭔가 오늘 결정을 져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다니다 보면 10만 원만 내면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 그냥 답이 딱 나오는데 목회 접으시오. 이렇게 10만 원만 내면. 그러니 지금 아주 참 이게 이 꼴이 말도 아닌 거예요. 영적 힘을 잃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들은 무기 연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기 연장 있어야 되겠죠. 아멘. 맨손으로 예? 이 지금처럼 맨손으로 여러분 뭐 땅을 파도 맨손으로 파는 게 쉬워요. 연장 가지고 파는 게 쉬워요. 연장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전쟁에 나가게 되면 에베소 6장에도 그 로마 군인의 여러 가지 예? 그 모습을 비유해 가지고 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는 이제 무기가 필요한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파워. 이 사도들도 3년 반을 배웠는데 그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무력해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천시로 기도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져 가지고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 그 무지막지한 그 제국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다 연장, 무기 아니면은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마인드가 뭐예요? 마음. 두 번째 스킬, 기술. 세 번째 파워, 능력. 능력. 자,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 마인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또 받아야 돼요. 스킬, 기술, 목회하는 기술, 전도하는 기술, 또 행정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기술, 이런 것도 다 이 기술을 사람을 또 카운슬링해주는 이 목회자는요, 내가 해보니까 탤런트가 돼야 돼. 한 가지만 명예가지고 되는 게 기도는 은사 가지고 미신 다해서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 목회자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그 사람들 다 맞춰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상담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설교도 또 잘해야 돼. 그리고 또 그냥 기도 능력도 있어야 돼. 또 모든 성품도 또 온화해가지고 참을성 있게 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고 어버이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렇게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여간 그러한 마인드, 마음을 가지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여기 시꺼멓게 삭불 모양 예수와 다른 마음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쫓아다녀도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가 쫓아다니고 그 사역을 한다면 그 양들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스킬, 기술이라는 것은 또 그 양들의 수준에 따라서 젖을 먹일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여러분, 내가 이제 목회에서 내 스스로가 체득한 양과 염소, 구원받지 못할 이렇게 짐승 세 종류로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들판에서 이제 그 양을 칠 때 그 목자들이 그 이제 양뿐만 아니라 뭐도 치냐면 염소도 쳐요. 양과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목자를 도와줘야 될 개 같은 것을 목양견. 목양견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그 목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우리 주님 오셔서 쭉정이와 알곡이나 가라지를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 목자는 그걸 잘 보고서 저 사람은 염소 기질이 있고, 또 언젠간 버려졌으면 그 염소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양으로 바꿔야 되겠죠. 양으로. 그래서 그걸 먼저 이 그 목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판단하고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내가 쳐보니까 개도 쳐보니까
아주 간단한 판별법이 있어. 뭐냐, 메시지를 증거할 때 뭐 치는 설교를 좀 세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양된 성도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고 그냥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어떤 이 얼굴에 그냥 뭔가 그냥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래 봐요. 예, 염소는요, 고개를 같이 세우고서 오늘도 치는구나. 나를 겨냥해서 때리는구나. 이걸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염소에게 때리는 얘기를 하거나 교만하다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받쳐요, 안 받쳐요? 들이받아요. 들이받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보면 알아. 이제 설교할 때 좀 세게 때리는 설교를 해버리면 양은 자기 가슴을 이제 치면서 그러는데 염소는 안 그런 거야. 야, 그 얼굴이 안색이 붉으라. 그래서 그 카인이 제사 드리고 안색이 변하게 된 거 아니야. 네 여호와가 물어봤잖아. 네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서는 여러분 이 예배나 제사 때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양들이 세상에서 죄악의 때국진 물로 얼룩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덩어리 이런 죄덩어리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 영과 혼과 육을 잘 목사님은 일주일 내동 하는 거야. 말씀에 칼을 숫돌에 갈았다가 그것을 쪼개놔야 되는 거거든. 죄덩어리, 암덩어리 그걸 분리시켜서 이제 보내야.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 그 번제단에 보게 되었지만 제물이 올라가는데 살아있는 놈을 갖다 올리면 어떻게 그 제단을 다 엎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말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부유한 사람들은 소 같은 큰 동물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데 소가 힘이 세요, 안 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소 같은 교회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교회가 무너지죠? 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숫돌로 갈아가지고 오늘 그냥 아주 죄악을 분리시키고 우상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걸 분리시키는 것이 이 메시지의 1차적인 목적. 근데 어쨌든 이제 하면은 그 목회자를 자기가 돕는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그러한 교회에 무슨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치 목동견과 같은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한 줄 아세요? 목동견은 목사님 설교하잖아. 양은 그냥 그 말씀이 내 말씀인데 염소는 그냥 오늘도 때리는구나 꼬나보는 그 자세를 취하는데 이 개 성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하고 그의 눈은 설교 중에 어떤 성도를 향하여 눈이 가 있어. 뭔 얘기인지 줄 아시겠지? 목회 오랫동안 경험하는 가운데 얻어진 산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누굴 쳐다봐 설교 중에. 아, 저건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재미난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기술이 있어야 돼. 난 여기에 전혀 배울 바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큰 교회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사람 관리하는 거나 치리하는 거나 이게 중요하더라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 거의. 이건 실전에서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가운데 그래서 장로를 이제 이렇게 역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를 만약에 신학교 다니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시면 그런 분들이 잘할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협화음이 없이. 근데 어쨌든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지금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4절, 7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사. 자, 은사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은사란 말이 카리스 마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자,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도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일하기 위한 선물이야. 그러면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은혜. 이걸 카리스라고. 자, 은혜가 있어. 은혜.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값없이,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셨죠. 아멘.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도 없이 잘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제 거저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오기까지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함을 주고 의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보석과 같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응?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어서 신분증을 바꿔주셔서 마귀의 자녀로부터. 아멘. 뭡니까 그 선물이? 믿음이잖아.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 사함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하늘나라 가려면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고, 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것은 이 믿음을 사용해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물론 그 믿음에는 역사하는 믿음도 있고 이제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신분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여기 믿음이 있고,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중에 믿음 나와야 안 나와요? 세 번째 위치를 점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좀 차원이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우리 신분을 지금 바꿔준 거야. 그래서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죄 사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는데, 진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칭의를 받은 거죠.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킨 거예요. 전형. 수혈을 받았다. 이게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칭의를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달라고 해야 돼? 안 달라고 해야 돼? 선물을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게 은사야. 은사. 선물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선물이에요. 그것도 은사도. 은사는 뭐 특정한 사람에게 잘하고 이쁘어서 특별히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또 선물을 받아야지.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물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선물의 주체자는 누구냐? 성령이라. 이거 성령.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인데 몇 가지 그 역사가 있어요? 9가지가 있다. 이거 9가지.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서는 일을 하지만 각각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데,
난 더 풍성히 받고 싶어. 응? 더 큰, 예, 그 역사로 이왕 이제 받으려면 왕같이, 제사장같이. 응? 그걸 이제 은택이라고 그래.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은택, 이게 모택자를 쓰는데, 이 모택자에 아주 그 물이 풍성하다. 예, 은사라는 말은 여기 이제 한문으로 보게 되지면 이게 무역한다고 하는 조개패에다가 무역한다는 게 은사. 응? 이게 은사의 선물인데 은택은 풍성.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지워놓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쭉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전개하는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이 은택. 그래서 여기서는 넘쳐가지고 선물이 충만해져가지고 이게 모택자라니까 은택이라는 말이. 이걸 원어로 보니까 카리조마이. 카리가 다 들어가죠. 카리조마이라는 말. 은택. 그래서 예, 이것은 아주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카리조마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따 이제 성소 얘기를 할 텐데, 성소 지성소 얘기를 할 텐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때문에 그냥 뭐 기름 부음을 그냥 아주 흔하게 뭐 그냥 성령님의 활성화 임재, 예? 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자, 우리 한국에서 쓰지 않던 용어를 지금 신사도 운동 그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기름 부음, 또 기름 부음을 갖다가 별군데다가 다 써. 돌파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이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야. 이 기름 부음은, 응?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별되었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약의 직업이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 기름 부어 부어줬죠. 기름 부어줬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카리조마이,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는 거야. 넘쳐가지고 충만해서 기름 부음이 되는 건 넘어가는 거야. 은혜가 능력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깔짝깔짝대고 지금 그 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엘리사의 그 생도가 그냥 갑자기 급살로 죽는 바람에 아주 그냥 빚쟁이들이 그냥 아들까지 다 내놔라, 이걸 팔겠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 생도의 그 아내가 와서 막 엘리사에게 막 사정하잖아요. 내 아들까지 빚 때문에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님을 잘 섬긴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전부 식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릇들을 다 이제 빌려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부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기름이 감람 기름이 그 향유로도 쓰지만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 기름이.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이 거기다 가득 채워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더 빌려왔으면 더 많이 채우는 건데,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도 여러분이 그릇이 쫑지만하면 하나님의 영은 쫑지만큼밖에 역사 안 한다. 여러분이 함지만하게 크면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함지만하게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쫑지니 반찬 그릇이니 그 함지박에다 다 놓고 설거지해버려, 안 해버려? 설거지해버리죠? 예. 예,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은택이라는 말이 카리조마인데, 아이고 나는 이제 이것 가지고도 이제 안 되겠어. 은택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부분이 있어.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 이걸 이제 원어로 보니까 카리토라는 말이야. 이 은총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러면 은총을 입은 사람이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요셉이죠. 요셉. 세계를 다스리죠. 통치하죠. 요셉.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또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야.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이죠. 요한. 그러면 옛날 세상을 심판할 때 은총을 입은 사람 누구예요? 물로 심판할 때 노아죠. 노아. 특별한 사람이에요. 은총. 모세 같은 사람. 그걸 은총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은 천지의 대권까지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 병이나 고치고 교회 안에서 뭐 그러한 사람의 심령을 터치해 주면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 들면 바다 갈라져 안 갈라져? 갈라집니다. 갈라지죠. 아멘. 그런데 저나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나나 그런 대권 받으면 큰일 나요. 왜요? 왜 큰일 나느냐? 응? 나한테 평상시에 미운 짓 한 놈들이 그냥 벼락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벼락을 내려서 다 태워 죽입시다. 예수님한테 혼나죠? 네. 모세가요? 애굽에 있을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 보세요. 네? 애굽에 있을 때 믿음이 컸죠. 믿음이 컸기 때문에 왕자의 그 높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동족들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때려 죽였죠. 숨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성품을 단련하고 연단 안 했으면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성격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권을 받아가지고. 응? 다 죽였죠. 다 그냥 물만 안 나와도 이 백성들이 그냥 볼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대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이 나와. 마지막 대권을 받을 자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지렁이는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는요 자기 존재 이라는 것은 땅속에 숨어가지고 지내다가 더러운 흙 먹고 좋은 흙을 배설하는데 소리를 지릅니까? 그저 한번 밟으면 어떻게 꿈틀하는 게 저항 아니야. 그런 정도가 돼야 대권을 맡기지. 우리같이 덜 된 사람들 맡겼다가 나한테 맡기면요 저 김정은이부터 벼락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여달라.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응? 그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권을 받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연단과 그 성품의 변화, 그러한 그 심성. 자 보세요. 자 우리가 3단계를 거쳐. 자 죄인이 뭐가 되는 게 관건이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의인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인이? 네? 의인 되는 거. 여기는 필요한 게 뭐야? 피와 믿음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됐는데 마음속에 죄가 있어 없어? 안 없어지는 거야. 오라 나는 혼관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니 그냥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 고민하는 로마서 7장 후반절까지 고민하는 것. 그거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악성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1절 2절에서 무슨 법이 나와?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법도 나오고 성령법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5대법을 배울 시간이 있으면 이제 5대법이 나와. 그러면 5단계를 거쳐가야 돼. 우리가 이 신앙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우리 육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육체를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녹음은 되네. 자,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그래서 육체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는가? 영성,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육체가 이게 이름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의 법하고 뭐가 싸워? 육체의 법이 싸우는 거야. 이 육신이. 네? 믿으면서도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컨트롤이 안 돼. 뭐 정욕, 물욕 이런 거 육체가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육체를 영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부담 없이 노력을 하세요. 의사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우리의 자연적인 그 내추럴을 누르는 거야. 성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영성을 해. 영성이 2단계야. 그 다음에 그러면 영성을 했으면 우리 속에 그런 완전히 그 악의 그 본성이 바뀌었을까요? 인간적 생각에서 인성이 있어. 인성.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중간 평가를 해봤죠. 내가 누구냐?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셨어. 그랬더니 뭐 사람들의 평판은 구약의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그러고 뭐 에레미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정답이거든. 예수에 대해서 정답이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응?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돼. 주만 돼도 안 돼. 그리스도만 돼도 안 돼. 예수님의 요 세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의 완전한 뭐예요? 존재에 대한 그 의미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 그리스도 메시아라. 기름 발린 자, 메시아, 왕과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직업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야.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가지 직이야. 왕은 이 세상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를 어떻게 중개해주고,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가리키고 먼 미래까지 그들을 천로역종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이 그 선지자가 교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0점을 맞았는데 예수님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100점 맞은 줄 알고 베드로 보고,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 해요? 베드로, 아유, 왜 그리 하시나이까? 죽지 마시고 이제 그 로마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실력이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 말 한마디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믿음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이 누구의 출입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출입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세 번째, 신성이 돼야 돼. 신의 성품으로. 베드로후서 1장의 신의 성품이야. 이 신의 성품을 가져야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의 성품의 단계가 8층집을 져야 되는데 기초가 뭐야? 믿음. 두 번째가 뭐야? 덕을 업그레이드라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지식. 그 다음에 지식만 가지고 안 돼. 네 번째 뭐야? 절제. 그 다음에 뭐야? 인내. 그 다음에 뭐야? 경건. 그 다음에 뭐야?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맨 끝에 완성이 뭐야? 사랑. 그 8가지 단계야. 8층집을 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 60점으로 대개 60점이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본다면 믿음을 가지고는 60점으로 가까스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맞은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품이 변화돼 가지고 뭘로? 사랑으로. 자, 한마디 물어보십시다. 구약의 모든 총 결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은 뭐일 것 같아요? 구약의 핵심. 네?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네? 구약의 핵심은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누구를 찬양하라? 누구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이야. 두 마디가 신구약의 총체적 결론이고 아멘이야.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게 아멘이거든. 아멘.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총체적인 핵심이고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네? 레위기 한번 봐요. 11장. 레위기 11장. 자,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이야. 핵심 구절이고 거룩에 대한 성별,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게 그 핵심이에요. 그럼 신약의 핵심은 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옆으로 좀 새 나갔는데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 그런 거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서 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쭉 그 찬가를 부리면서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 다 폐해진다고 그랬죠? 온전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온전한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신약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고 구약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가, 죄와 더러움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구약이야. 구약. 율법과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야. 신약의 핵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보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신약은 사랑이고 구약은 거룩이야.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인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신성으로 되려면 여기 필요한 게 진리야. 말씀이 필요한 거야. 말씀이 우리 속에 피와 살이 돼서 녹아져가지고 내 인격, 사상, 의식, 예? 그러한 성품이 돼야 돼. 그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깨에만 메고 다니고 따로따로 노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따로 놀고 내 인격과 삶이 따로 놀면 그것이 평행선을 이루게 되면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하고는 그의 삶과 인격과 성품이 동떨어져 있죠. 평행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저주스러운 욕을 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삶의 성품에 녹아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독사이 되는데, 이게 진리가 인성이 뭘로? 신성이 돼야 된다. 인성이 신성. 자, 또 너무 시간이 긴 것 같고 우리가 네. 조금 줄이고 많이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예, 잠깐 쉬었다 또 2부를 하죠. 네.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살펴보세요. 아멘. 우선 이거 뭐야? 자, 우리는 이제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끄트머리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은사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사가 있네. 요걸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 자, 성령이 주시는 은사 당연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어. 로마서 12장에 있어.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주시느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성령이 각 사람에게 12장에 이제 그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이제 9가지 은사를 주죠. 9가지 은사. 네. 그럼 에베소 4장에도 은사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시면서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사역자들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직분의 은사라는 게 나와. 직분의 은사. 그게 뭐냐? 첫째는 교회의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전도자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직분의 은사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자기 종들에게, 사로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이게 직분의 은사예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은사가 나오는데,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의 은사. 삼 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 무슨 말씀이 나오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째는 혹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몇 개가 나오죠? 여기 은사가. 씌워보세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예언하는 일, 위로하는 일, 예. 7가지. 구제하는 성실함, 예. 다스리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 예. 거기 몇 개가 나와요? 6가지. 7가지. 예.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도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으시고, 성령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다 이것은 뭐예요? 다 한 지체와 한 몸을 세우고 교회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연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 선물. 자, 그러면 이 선물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9가지 은사를 면밀히 보니까 이건 뭐예요? 그 말대로 그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뭡니까? 카리스마라는 말,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매력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렇죠? 매력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뭔가 그냥 아주 그냥 어떤 그 지도자로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9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갈까 안 쫓아갈까요? 내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 전도사 시절에 초기에 열리고 내 친구 그 양반이 전도사인지, 그 사람은 방언 통역하고 예언을 잘해요, 환상을. 그래서 둘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베드로 요한처럼 집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전하면 그 친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예언 통역 이걸 해주거든.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이제 찬밥덩어리 되는 거야. 전부 다 누구한테 가서 줄을 서느냐? 예언 통역 방역하는 사람. 폰 다 따고, 나는 뭐 폰 따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나 그냥 아주 그다음부터는 나도 은사를 받으리라.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흉내낼 만큼만 주고, 내가 하도 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래서 예언하는 방법도 정통이 아니야. 후루꾸루 7가지 방법이 있고, 방언 통역도 7가지 또 방법이 있어. 왜? 그걸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에 들어가서 심지어 이 말씀을 걷어가 주시고 예언, 방언, 통역 한이 맺혀가지고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줘야 주는 것이지. 근데 그 원리가 있어. 비밀이 있어. 왜 어떤 사람은 예언, 방언, 통역을,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 기도 별로 안 해도 그냥 나타나. 나는 그거 받으려고 뭐 그냥 얼마나, 심지어 어떤 때는 방언기도 6시간씩 한번 쉬지 않고 했더니 영이 빠져나와. 영이. 응? 그럴 정도로 했는데 영이 빠져나오려고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믿음이 좀 약해서 혹시 마귀들 만날까봐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도로 들어가더만. 응? 뿅망치 맞은 두더지처럼 쏙 들어가고 말더만. 그게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그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영적 세계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계를 다 아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그 은사가 나타나고 왜 이 사람은 안 나타나는가. 그 이제 그 내가 은사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준 그 블로그에 이제 그 4가지 학교, 은사학교, 말씀학교, 영성학교,
선지 합격. 이 네 가지 학교가 있는데 은사 학교를 하면 영성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영성을 하면요 은사를 죽여야 돼. 참 이게 아주 그냥 참 재미난 일이에요. 영성은 신성으로 인격을 모든 덕성을 그 모든 그 행동을 언어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이 그게 본래 영성이야.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은사 개발해 주는 게 영성인 줄 알아. 은사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회복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은 신비 영역이야. 신비한 영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이성이나 어떤 걸로 어떤 그 자연적 계시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접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비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그런 말이야. 닮았다는 말인데 어떤 걸 닮았냐? 인격적 모양, 대모투. 요것도 꼴을 닮았다. 그래서 이게 도덕성이야, 도덕성. 인격적 도덕성까지 아울러 포함한 이 토탈이 뭐냐? 영성이야. 내가 이제 성경적 지금 여태까지 천주교 영성이나 불교 이 사람들이 다 정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다 닦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중세기서부터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초기 교부 시대에도 뭐 사막의 성인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되어 있는데, 성경적 영성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원리 비밀을 다 보니까 원어적으로 추적을 해보고 다 보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태초에 우리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잃어버렸어,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거야.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도덕성도 그렇고 인격도 짐승아, 인면 수심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통로, 하나님과 연결짓는 통로도 악령들하고 접촉이 되고, 이 세 가지 회복이야, 이 세 가지 회복. 그런데 지금 뭐 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뭐 다 뭐 저 기도원이나 뭐 어떤 세미나에도 물론 그 영성이 지금 화두가 될 만한 시대가 와서 너무 우리가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이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영성을 하게 되는데, 영성은 우리 인격과 우리의 도덕성을 아울러 우리 신앙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세트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여기서도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뭐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영성이라고, 그 영성이라고 아니에요. 영성은 이 세 가지, 인격성, 도덕성.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은요, 은사가 나타날수록 교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성. 원래 천주교 영성은요, 물론 중도 그렇지만 무건 수행이라는 것도 있고, 걸어다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 거지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모든 거를 다 참으로 그 어떤 그 온유함과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영성이야. 그때 무슨 은사 나타나가지고, 이게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와일드한, 그냥 그 차분하고 사색적인 이런 사람들은 은사가 안 나타나.
그냥 와일드하고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남자 쥐잡듯이 남자 쥐잡듯이 하고 이런 분들이 은사가 나타나 여자도. 예. 요조 순영 차이가 있네. 예? 성향적인 면이 있네. 그러면 성령님의 그 역사는 성품과 연관되어 있어. 성품과 기질적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원리를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성령님은 뭐와 같으냐 8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불도 바람도 비둘기. 물도 구름 이게 이제 우선 4가지가 자연적 성향이거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연적인 이건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서 우리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 필요 없이 마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면 그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데 우선 물을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성품이 이렇게 생겼으면 성령은 요렇게 담겨지는 거야. 요렇게 나타나질 않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요렇게 생겼으면 성령은 요렇게 들어와서 요런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우리에게는 완전한 인격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초월하지 않아. 응? 그걸 알으셔야 돼. 그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성령은 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에게 와서 녹아져 가지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속에서 그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다 녹아져 가지고 농밀이 돼서 이제 마치 도자기의 그 흙과 유약이 코팅이 되듯이 성령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이제 전염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성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크게 역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크게 역사 안 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성령께 순종을 하고 성령이 자기 어떤 자아를 이제 비워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빌어드린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을 꾸온 보리자루 뭐냐 어디다 그냥 밀어 넣어놓고 지 마음대로 활보하고 지 생각대로 사니까 성령은 가만히 와서 중생하게 하는 일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고 깝깝해가지고 탄식하시고 야 좀 나 좀 불러줘라, 나 좀 일으켜줘라, 그렇게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초월하시지 않아.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성령의 대빵이 누구예요? 일제시대 때 최건동 목사예요. 최건동 목사. 이 사람은 기도와 전도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 한마디에 그냥 우리는 뭐 장황하게 뭐 성경 말씀도 들어가지고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한다고 뭐 예수 전도하고 이래도 먹혀도 안 들어가잖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마포 삼열 목사가 평양신학교 학장으로 계실 때 이제 신학교 그 몇 기생으로 들어왔는데 고향에서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교회를 이제 목양을 하셔야 될 텐데 신학교 강의 시간에 강의는 안 듣고 매일 뒷산에 가서 밤에 가서 처리하고 또 전도만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아주 미쳐가지고. 그러니 무슨 강의를 들어. 마포 삼열 목사님은 굉장히 엄격해요. 또 당시에 우리 조선은 많은 여러 가지 유불선 3교에다가 이 샤머니즘이 이것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띄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이제 이수를 시켜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전도만 하고 다니니 계속 낙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군소신학교 같으면 시간만 떼우면 그냥 졸업장 주고 이렇게 하잖아. 마포 사별 목사는 그렇게 안 했어. 그래가지고 3년인가 누락을 당했어. 최건동 목사가. 그러니까
이 어느 날은 이제 시험 보는 날, 기말고사인지 뭐 시험 보는데 이거를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건종 목사가 그날은 딴 날보다도 더 많이 밤새도록 가서 기도를 해. 엄청 기도를 한 거야. 이번에 꼭 답을 쓰게 해주셔가지고 성령님은 전능하시니 모든 걸 다 하시니 내가 뭐 교수들한테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밤새껏 기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치러 이제 답안지를 받았는데 배운 게 있어야지 하나도 쓰지 못한 거야. 거기서 한 말이 있어. 최건종 목사 뭐라는 줄 아니? 아주 유명한 거. 이야, 성령님도 시험지 앞에는 맥을 못 추는구나. 어? 성령님도 시험지 앞에는 맥을 못 추는구나. 절대로 성령은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 만큼, 순종한 만큼, 믿어드린 만큼, 기도한 만큼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머리가 픽픽픽 돌아가고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지적인 은사가 나오는 거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언, 방언, 통역, 강나라 방언. 그 다음에 똥꼬집이야. 의지가 한번 기도 안 주면 엉덩이가 붙을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겐 믿음의 은사, 능력, 신유가 오는 거야. 그 의지의 은사야. 근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과 능력과 신유가 오는 거예요. 또 요 세 가지도 내가 이제 그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또 차이가 있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오고 의지가 강하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오고 요거까지는 내가 안 가르쳐줘. 나의 노하우니까. 응? 지정의로다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긴 모양대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고 내가 그 전에 엄청. 근데 이 사람이 감성적이지 않은데 예언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언하는 천사. 그 비밀을 내가 이 계통을 얼마나 많이 내가 이 세계를 내가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은사를 내가 가르칠 만하고 지도할 만하고 이게 분별을 내가 해서 그냥 맨날 요즘 들통만 내가지고 미안한데 뭘 자기가 뭐 받는다 뭐 한다. 제가 순위 목사님도 거기 와서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목사들이 자기들이 다 응답 받는다고 그랬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 다 실험을 해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만족 받지 그냥 보이는 건 안 되지. 보이는 것이고 뭐이고 성령하고 교통하는 방법은 9가지 외에는 없어. 응? 그런데 다 받는다고 해. 지 마음에서 뭐 이렇게 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성령의 응답인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에 절대 마귀에게 손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이 성령님하고 교통하려면 내가 의의 병기가 돼야 돼. 아멘. 깨끗하고 잘 주님하고 친밀한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감을 잡는데 예. 그 감을 잡아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워. 그 사이클이. 예? 그래. 그런데 그냥 그 지 생각이 떠오르거나 뭐 꿈을 꾸고 꿈도 95%가 다 가짜야. 예. 자기가 맞습니다. 주는 거야. 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9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옆으로 환상이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저기 좋은 쪽.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말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 번으로 나타나신 것이거든. 아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삼일체로 온 건데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의 말을 풀어서 고소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이 법정도 그렇게 돼 있잖아. 법정 그 죄를 주는 저기가 고소의 저기가. 그러니까 그 3인 송호라는 말 요즘에 그 이재명의 그 라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환상도 2번 연극을 봐야 돼. 꿈도 그래서 요셉도 2번 전부 2번씩 보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가지고는 그래서 기도원이 양털 실험해 안 해? 하나님 앞에. 응?
두 번 실험을 해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보여주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그거 100% 믿으면 큰일 나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저도 환상이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게 덜 변화되면 환상을 본다고 옛날에 이제 했는데, 나는 다른 걸로 이제 예언하는 게 아니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풀어서 예언을 하거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말이야, 이게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은사 가지고, 은사라는 거는 연장이지 성품이 아니야. 그 인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장 칼을 주부에게 들리면 그 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도둑놈한테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도구가 되고. 살인도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인격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박대선이나 문선영이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중심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갖춰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멘. 네. 그 전에 환상을 보니까 이제 그걸로 예언해서 맞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 그 어떤 권사가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야.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내가 하나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헌금을 냈는데 봉투가 빵빵해. 응? 그러면 여기 물욕이 들어가는 거야. 아, 딴 때보다 기도 아주 열심히 잘해줘야 되겠다. 헌금 봉투가 두꺼우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적으로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 올려놓고서는 봉투를 놓고서 눈에다가 힘을 주고서 보이는 거야? 뭐 환상이 이랬더니 뭘 문제로다가 그 예물을 드리냐면 우리 아들 결혼 좀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장가 갈까요? 그냥 기도하니까 딱 그 가지가 나오더니 거기서 잎사귀가 딱 해서 새싹이 나오는 거야. 그럼 새싹이 나오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봄 아니야, 봄. 3월, 4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힘차게 권사님,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아들 그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멘. 그래가지고서 이제 3월, 4월에 예언을 해버렸어.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12월인가 뭐 11월 달에 그렇게 예물 드려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런 예언을 해놨으니까 3월, 4월 나도 이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대를 뿐만 아니라 혹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무척 걱정을 하면서 예언을 해놓고도 걱정을 하면서 3월, 4월 지나고 5월쯤 지나서 물어봤어. 어떻게 좋은 소식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야, 그 한 해 다 가고 그 다음 한 해 다 가고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만 보면 도망 다니는 거야. 신유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요, 10사람 중에 한 명만 고쳐도 유명해져. 그리고 뭐라 그러냐, 못 고치면요, 기도 받으러 왔다 못 고치면 저놈이 믿음 없어서 못 고쳤다고 얘기해. 예언은 100%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 본인한테 있습니다. 예언자에게 달려있는 거야. 예언자요. 예언자가 그 본인은 예언을 받으러 왔는데, 네. 그 예언을 그러니까 신유 병 고치러 온 거는 못 고쳐도 네.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그러면 되는 거야. 네. 네. 그런데 예언은 100% 예언자의 그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만약에 99% 맞았는데 1% 틀렸다, 똘판이 되는 거예요. 똘판. 그때부터는 이 연계를 이걸 깨끗이 하는 그 은사를 충당해야 돼. 근데 얼마나 지금 변질이 됐냐면 예언자들이 외국에 유명한 뭐 신사도 운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요즘 60%만 맞아도 예언자로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왔어. 맞습니다. 60% 맞으면 100% 맞아. 아멘. 조시아라고 하는 나이지리아의 세계적 치유자인데,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코로나가 예언이 안 맞았어. 하나님이 그 예언 안 맞으면 그 사람
흑암이 붙은 거거든요. 악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야. 19살. 죽었으니 다행이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다니면서 지진 예언하고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오어. 대단한 예언가야. 전 세계에. 막 비도 안 오는 거 비도 오게 만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뭐가 된 줄 알아? 감람나무가 됐어. 타락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내가 이렇게 지도해 주는 대로 내가 그전에 초창기 개척을 했는데 맨날 기도만 하면서 이제 뭔가 이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 이제 작정 기도 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은사를 지도해 줘요. 다 나타나는 거야. 뭐 예언하고 뭐 통역하고 환상도 성도가 받으면 안 돼. 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뒤집어져. 목사 말 안 들어. 지가 응답을 말해. 응?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봤는데 하나 또 집사를 키웠더니 이게 또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어디 기도해 주러 딴 교회까지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점검을 받고 마음을 더 깨끗이 하고 계속 그걸 숙련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소문이 들리니까 교회도 떠나게 돼요. 50%를 맞고 50%안 맞아. 나중에 하나님 머리수.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 교회까지 떠나고 예언한다고 말 안 들어. 지가 받으니까. 그게 문제야. 은사가. 응? 그러니까 요거 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하다 말하는 거예요. 자, 직분의 은사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우고 이 성도들을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데 1등이 사도고 2등이 선지자고 전도사고 목사와 교사고 그 다음에 목사의 교회법을 통해서 위임한 뭐 장로 지금 시대에는 뭐 권사 집사 이렇게 이제 직분들이 있겠죠 교회에.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라인으로 받은 거야 직분의 은사. 그러면 직분의 은사를 장로를 받아서 그러면 장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든 자가 왔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 그래서 직분의 은사는 받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를 받았는데 자 이쪽에 은사를 받아야 이쪽에 파워풀한 은사를 받아야 신용은 신용, 예언이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직분의 은사는 예수님이 주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자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받아야 돼? 이쪽에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직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무슨 은사? 능력의 은사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자,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주로 이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품에 따라 그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이건 주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너희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그 이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 은사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직분의 은사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되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그 많은 자격이 돼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위임받아서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내가 장로요 하고 나서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목사에게 직분의 은사를 내려주게 돼 있어. 그러면 교회는 장로가 될 만하고 권사가 될 만하고 집사가 될 만하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자격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 집사의 직분. 그러면 이게 로마서 12장에 읽어보니까 거기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돼 있냐?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에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이것도 여전히 자기가 여기 지금 7가지 나오는 은사를 내가 지금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남을 지금 여기 지금 다스리는 은사가 나와. 치리하는 걸 좋아해. 대장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보고 여기 지금 무슨 은사가 또 있냐?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다스리기 좋아하고 대장되기 좋아하는 사람 보고 섬기는 은사 하라면 하여 못해요. 못합니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은사는. 응?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 그냥 탐욕스럽고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구제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야. 여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 은사도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것이 준비돼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만 오는 은사가 성부 은사야. 성부 은사. 아멘. 요건 대신 요 은사는 기도 많이 하면 받는 거야. 지금 만만한 게 어떨 거야? 만만한 콩떡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야. 아멘. 근데 요게 지금 에베소와 로마서와 고린도서인데 로마서에서는 은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로마서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 왜? 세계를 다 정복을 했어.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어. 거기 무슨 힘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없어. 로마서에서는 남을 섬기는 거야.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식이 높아. 여러분 저기 소망교회 아시죠? 곽선희 목사 담임하던데 네. 거기는 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별도 뭐 몇십 개 되네. 거기 별자리들 세고 뭐. 근데 거기는요. 만약에 이제 예배 시간을 정하잖아. 그러면 딱 50분이면 5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대표 기도도 그렇고 아주 그냥 딱 설교는 뭐 30분 딱 해가지고 끝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나 뭐 이런 데 가서 와카리 살라 빠빠빠빠빠빠 하고 기도하면은 경비가 와서 그 사람 옆구리 탁 양쪽에서 채가지고 바깥으로다가 추방시켜버려. 소방교에서. 왜? 와카리 살라 빠빠 이거는 미친 소리야. 지식이 높은 에베소는 지식이 철학의 도시야. 에베소서는 뭐예요? 권위적인 거. 이게 필요한 거야. 지도력. 응?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럼 고린도는 왜 이런 은사가 나타났을까? 바울이 거기는요 항구 도시에다 술집에 뱃사람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해.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면 병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필요해? 능력 행함에 나타나는 그래서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어느 쪽에 가서 해야 돼? 항구 도시나 술집들 많고 귀신 들린 것 많은 데 가서 이거 가지고 해야지. 이런 은사 가지고 해야 먹혀 들어가지. 아멘. 아 지금 저기 뭐야? 응? 지금 저 소망교회 가서 뭐 예언한다 이러면은 아유 저거 저 빨리 내치라고. 아멘. 응.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뭐가 필요해?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 은사가 여기 고린도 은사가 고린도 은사가 필요한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야. 왜 로마, 에베소, 고린도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 내가 가르치는 거 별로 못 들었을 거야. 응? 이 세계를 내가 다 통찰하다 보니까 지금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은 어느 은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최고 상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섬길 때 여기서 상이 많아. 그 다음에 직분의 은사가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는 고린도 은사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신유가 제대로 나타나면 헌금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 능력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이재록이한테 가. 현신의 권사의 능력이 이재록한테 가가지고 이재록이 저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현신의 권사는 30만 명의 병을 고친 사람. 그 능력이 중풍 맞은 이재록이 현신의 권사가 가고 그 계통이 엘리야의 계통이 엘리사가 되듯 이재록이가 가요. 병자 많이 고쳤어 이재록이. 네. 그러더니 지금 만민중앙성교회 섹스 왕자 돼가지고 어디 가 있어? 감방. 깜방에 가 있어. 이 은사. 이 은사는요
그 얘기 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장경동 목사가 방송 설교 중에 내가 최고의 강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응? 그리고 그냥 나 때문에 전도한 사람 뭐 무당도 다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오고 방송 설교 통해가지고 오는데 이 인기후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나한테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웃기는 소리 많이 하잖아. 하나님 우리 속담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은사가 많으시니까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입에서 기도하는 중에 너 낫게 그치해라. 장경동 목사 그러지. 이 귀신의 소리야 내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바깥에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처럼. 아멘. 이게 울림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이게 마귀의 음성인가?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소리 했나? 그러니까 또 기도를 했는데 할 때마다 너 낫게 그치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음성을 붙잡고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한국의 은사자를 싹 생각해 봤더니 다 변질이 돼가지고 박대선이를 비롯해서 능력을 그렇게 크게 받은 사람들이 다 변질이 된 거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응? 바울이 뭐라 했어? 남은 구원하였으나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장경동 목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 일하고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 신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신을. 응? 이 인기후에 이 명성에 그 교인도 그렇게 많은 데에다가 물질이 응?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이 되죠. 바울이 응? 신이 될까봐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질병을 줬잖아.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사도 바울도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릇대로 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뭔가 과욕을 부리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거나 나중에 반드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천국을 못 가고 변질이 돼가지고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로마서 10장의 은사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성소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에 뭐 구원론, 영성론, 뭐 은사론이 다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걸 해야 되겠는데 우선 그냥 이거 하나만 보십시다. 번제단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그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이 뭘까요? 번제단에서 성령이 상징하는 그림이 뭐예요? 불. 또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성령, 성령. 번제단이 번제단 어린 양인데 제물을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상징. 불. 불과 쌍둥이로 다니는 뭐예요? 바람이잖아. 다락방에서 뭘 받아? 불바람. 그렇죠? 불바람 받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에서 뭐예요? 연상이 되는 게 물.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구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에 낼 때 무슨 기둥이 인도예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이야. 그게 다 성령이 이제 바톤 배치된 거야. 6월절에 피 사건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 사건을 통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백성들을 인수해요? 성령이 인수하는 거야. 응? 전도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성령이 이제 이 사람을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응? 이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물과 구름이야. 구름이 항상 그 성막에 임재해 있잖아.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응?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이 상징되는 게 뭐예요? 성소에서. 응? 기름이야, 기름, 담당기름. 또 뭐예요? 떡 옆에 목마르지 않게 빛에 든 게 있어. 떡상. 떡상, 떡을 말씀. 목마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해줄 포도주. 뭐냐? 포도주. 아, 포도주 사역이야. 기름, 포도주. 이게 성령이에요. 응? 이제 지성소는 성령의 8가지 상징 중에 최고의 그 완성된 성령님의 끝판왕이 뭐냐? 비둘기야, 비둘기. 비둘기는 8가지의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도장. 이건 인간의 최고의 법적 뭐예요? 인증이야, 인증. 최후의 뭐예요? 보루야. 그 사람을 인증. 도장인데, 자, 불과 바람이야. 불과 바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번제단에서 성령님이 불과 바람. 자, 여기는 무슨 제단이야? 나는 첫째 대에서 나는 여기는 지금 촛대 제단이야. 자, 계시록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7 촛대에 누가 서 계셔? 예수님. 계시록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초대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번제단에서. 응? 번제단에서 시작하고 계시록은 이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야.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거야. 예수님. 자, 여기는 자, 성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평신도는 여기까지 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 그러면 물두문까지 요걸 아울러서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이 무슨 지파가 있어? 레위지. 지금 시대의 교회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로 얘기게 되면 목사를 보호자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장로, 권사. 레위지파. 그럼 여기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들만 들어가. 아론의 자손들. 여기는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러니까 레위지파, 장로공, 본사. 자, 이제 지금 이제 직분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활동하는데, 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뭐가 쏟아졌어? 자, 물과 뭐? 여기서 뭐해? 불과 바람이 활성화되려면 그 짐승의 제물하고 어린 양을 상징하는 제물하고 뭐야? 피.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다가 발라야죠. 피가 역사하는 거야. 피. 응? 여기는 뭐야? 여자들이 옛날 청동 거울로 놋 거울로 헌신해가지고 만든 뭐야? 물두멍이죠. 자, 이 물두멍이 뭐야? 여기 물을 잡죠. 물을.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튀고 더러워진 것을 여기서 하는 거. 씻는 거죠. 씻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피는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그 피를 전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사건, 십자가도 피. 그러면 불과 바람이 성령은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온 거야? 누구를 높이고 누구 자랑하고 뭘 전하려고 온 거야?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영이야. 또 말씀을 증거하러 온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과 바람이 극대화되려면 성령이 막 활성화되려면 무엇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할까? 복음, 말씀. 말씀은 말씀 전체를 다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액기스를 뽑는다면 예수의 이름, 피 이거를 증거해야 돼. 불 바람을 일으키려면 뭘 증거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의 우리의 구속 사역 그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상세히 푸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선지서이고 신약의 복음서이고 교훈서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성경은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 푸는 게 구약의 율법이고 역사서고 선지서고 교훈서고 시가서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신약엔 또 복음서고 그 다음에 역사서고 교리서 교훈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구약은 글씨를 어떻게 써요? 우리 한문 쓰듯이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시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는 어떻게?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손이 구원인데 이 5개. 그래서 구약의 모세율법, 또 역사서, 교훈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에는 뭐예요? 복음서. 또 뭐예요?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서부터 교리서, 야고보서서부터 교훈서. 그 다음에 예언서. 2가지를 합치니까 10개가 돼. 2가지.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게 교훈서,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가 중복이 되니까 7개가 나오는 거야. 7대 0이 나오는 거야. 7대 산이 나오는 거야. 성경 전체의 산이 7가지 산이야.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핵심인데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슨 영이 나오느냐? 7영이 나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죠. 7영이야. 계시록에서는 7영. 마지막 때는 7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영이 성령이야. 그럼 성령의 뜻은 그 말대로 뭐 거룩하게 하는 영. 7영은 뭐야? 완전케 하는 영이라. 완전케 하는 영.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부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구약. 성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야. 그러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이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 이 지금 헬라어로 예수지 영어로 지적 쓰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이야.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야. 네, 헬라어로.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이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네? 뭐? 보혜사는 예수 이름도 보혜사야. 변호사.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또 성령님이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보혜사야. 응?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자기가 보혜사라죠. 보혜사. 네, 정신없는 인간들이. 성령님은 이름이 없어. 사역의 이름. 그래서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생명.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거 이제 상세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또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중생의 영, 거룩의 영, 영광의 영. 그 앞에 어떤 명사나 수식어가 붙는 대로 그 영은 항상 붙어 다녀요. 성령은 이름이 없어. 그러면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나 이렇게 은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해. 누구한테 기도해? 성령이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성령께 기도하고, 또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항상 환영합니다. 뭐 성령님 뭐 환영합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에도 운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먼저 오르시죠. 그리고서 이제 성령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 성령은 이름이 없어.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그 악령이 튼튼. 성령은 이 원어적으로 퓨누마야. 퓨누마. 네. 퓨누마가 무슨 뜻이야? 숨, 호흡, 공기,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퓨누마에다가 형용사가 붙어. 아카디로스. 그럼 퓨누마의 아카디로스부터는 뭐야? 악령이야. 악령. 이 퓨누마 자체가 성령도 되고 악령도 되고 사람의 영도 되고 천사의 영도 되고.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응?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푸누마를 받은 줄 알아. 성령을 받은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정체를 밝힌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잖아. 그럼 그 영은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은 진리의 영이 돼야 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역사하는 영이 돼야 돼. 사도신경도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 성령을 믿으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있어도 성령을 믿으라는 구절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아니야 이거. 사도신경 성령을 받사오며 그거나 제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 성령은 돕는 자로 오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남성 위주의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낳아도 누구의 이름을 땁니까? 엄마 이름을 따요? 자식에게 누구 이름을 따? 네, 남편 이름을 따는 거야. 항상 예수의 영, 네? 그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항상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가지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높이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부르고 찾고 성령을 절대 그것은 악령을 받기가 쉬운 거야.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 문제고 여기까지 오늘.